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기초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보지 못하는 것을 내게 보여주소서.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을 위해 나를 준비시켜 주소서. 아멘. 네, 우리는 지난 시간에 3주에 걸쳐서 슈퍼맨으로 살기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지막으로 그 사무엘상 16장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새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이새의 집에 보내셨고 그 보내시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아들 중에 내가 한 왕을 보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 받기 전이었죠. 그리고 실제로 기름 부음 받은 후에도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할 때까지는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훈련의 그 기간이 필요했는데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기 전이었는데도 이미 그를 왕으로 보셨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그의 형들도 그 누구도 그를 왕으로 보지 못했어요. 심지어 왕으로 기름 부음을 사무엘 선지자로 하여금 받은 후에도 그의 아버지나 그의 형제들이 그를 그렇게 존귀히 여기지 않은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정말 거절감을 갖기에 너무나도 충분했죠. 아니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 위대한 선지자가 자기네 집에 왔는데 자기만 부르지 않고 들에서 자기 혼자 그렇게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에 상처받기가 쉬웠지만 그런데 그는 상처에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다윗도 물론 사람이니까요. 그 거절감을 느끼긴 느꼈어요. 그가 시편 69편 7절에서 8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내가 나의 형제들에게는 객이 되었고 나의 어머니 자녀에게는 낯선 사람이 되었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제들이 자기 집안 식구들이 자기를 나그네처럼 객처럼 남처럼 그렇게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똑같은 시편 69편 그 후반절에 그가 어떻게 이 상처와 거절감을 극복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모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둘러싼 환경이나 자기의 어떤 상처가 아니라 그는 뭐에 집중했어요?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돼요? 연결돼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했습니다. 연결되어서 어떻게 되었느냐? 활성화되었어요. 뭐가 활성화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의 능력이시다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그 생명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그에게 활성화되었습니다. 관건은 무엇인가? 우리가 무엇에 집중하는가입니다. 무엇에 집중하는가? 누구와 연결되는가? 그는 육신으로 반응하지 않았어요. 육신으로 반응했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사망이 풀어졌겠죠. 근데 그는 영으로 기능했습니다. 그가 만약에 거절감과 상처를 곱씹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양치기 소년으로 인생을 끝냈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 하나님께 집중했고 하나님과 자신을 연결시켰습니다. 그 결과 자기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게 됐고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구약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슈퍼맨의 그 초자연적인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다윗은 예수님의 예표라고 그랬죠. 우리가 이제 신약으로 건너와서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그런데 어땠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도 사실은 형제들도 몰랐어요. 승천하신 이후에야 그 형제들이 그분을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들은 그들과 함께 자란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영광을 보지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알았겠죠. 마리아는. 그런데 그 형제들은 그 예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왜요? 육신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3년 반 동안이나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그 제자들도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거절당하셨고 버림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이 불신앙은 예수님의 그 어떤 신분인지, 예수님의 그 존재를, 정체성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왜요? 예수님도 그 상처를 곱씹지 않으셨거든요. 예수님은 진리가 말하는 그대로 스스로 선포하신 그대로의 그 존재이셨습니다. 끝까지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그 사명을 십자가에서 감당하셨습니다. 사람들의 불신앙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가 가야 할 길을 가신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모든 사람 앞에 버림받은 그 십자가에서도 그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위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개의치 않았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있는 기쁨, 그게 뭐예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보셨대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기를 개의치 않으셨대요. 그 기쁨은 바로 여러분과 저입니다. 아멘. 새로운 피조물로 일어나게 될 우리를 보시고 그렇게 십자가에서의 그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일으키셨고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아멘. 다윗이 쳐 죽여야 했던 그 사자와 곰. 사자와 곰을 쳐 죽여서 정말 대단하다. 전에는 여기에만 이제 제가 집중을 했거든요. 근데 이 사무엘상 16장을 묵상을 하면서 어쩌면 그 다윗이 쳐 죽여야 했던 그 사자와 곰은 정말 자기 내면에 있는 그 거절감과 상처였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실제 삶에서 사자와 곰을 잡을 수가 있었던 거죠. 두려움이 1도 없이. 혼자 있는 시간에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했던 다윗, 그가 그의 일터에서, 그 양을 치는 그 일터에서 목동의 옷차림으로 제사 드릴 때 옷을 갈아입어야 됐거든요. 깨끗하게 하고 그 정결 예식에 의해서. 근데 그는 이미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자였습니다. 그 목동의 옷차림 그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던 것처럼 또 모든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고 백전백승에 정말 가는 곳마다 승리를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다, 이기게 하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그 위대한 왕으로 그의 부르심을 성취한 것처럼 우리들도 사람들의 평가나 인정, 아니면 또 과거의 상처, 어떤 거절감, 이런 것에서 벗어나서 우리의 부르심을 이루는 그 슈퍼맨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슈퍼맨입니다. 왜요? 우리가 가진 생명 자체가 초자연적인 생명이에요. 우리는 자연인의 삶을 살래야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을 거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부터는 이제 그럼 어떤 말씀을 나눌까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데릭 프랜스 목사님의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의 지침서를 참고로 해서 그 내용을 뼈대로 해서 하나 정확하게 교리를 좀 우리 안에 잘 장착해야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시간으로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은요, 믿는 자의 삶을 건물을 짓는 것, 건축에 비유했습니다. 정말 건축에 비유한 것이요 너무 많아요. 제가 오늘 몇 가지만 여기 적었거든요. 근데 이 외에도 정말 성경은 우리의 삶을 건축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다서 1장 20절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건축한대요. 자기 자신을 building up yourselves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서 6장 48절에는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와 같다고요? building a house,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또 예배소서 2장 22절에도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을 짓는다.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기초입니다. 기초. 인테리어는 나중에 바꿔도 돼요. 나중에 뭐 지붕이 잘못됐다 그러면 그건 정말 돈을 많이 들어요. 근데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기초가 잘못되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집이 나중에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기초에 따라서 건물의 높이가 제한됩니다. 제가 찾아봤어요. 롯데타워가 123층인 거 제가 어제 알았어요. 롯데타워가 123층이래요. 이 123층 롯데타워를 짓는 것과 이천에 있는 열방센터를 짓는 거 아니면 뭐 1층짜리 집을 짓는 거 이거랑 비교를 할 수가 없죠. 기초가 다른 거예요. 기초가. 롯데타워 기초 공사를 위해서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지하 38m를 팠대요. 지하 38m. 그리고 레미콘 5,300여 대의 콘크리트를 80시간 동안 쉬지 않고 부었대요. 대단하죠? 아주 깊고 두꺼운 탄탄한 기초를 한 것이죠. 왜요? 높이 지어야 하니까요. 그 덕분에 롯데타워는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진 9.0에도 견딜 수 있게 지었답니다. 지진 9.0. 지진 나면 거기로 뛰어야 되겠어요. 그리고 또 강진, 초속 80m 강풍에도 견딜 수 있다라고 해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높이 짓고 싶죠. 그렇죠? 근데 그 기초가 튼튼하지 않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불보도 뻔하죠. 내가 100층짜리 건물 짓는데 뭐 2층짜리 집 짓는 것처럼 그렇게 기초를 얕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무너지겠죠. 이렇게 기초와 건물 사이에는 상호 그 확정된 관계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자연계의 이치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는 그 영적인 원리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원리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정하신 기초일까요? 너희는 이 기초 위에 집을 져야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정해준 기초가 있거든요.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서 11절 말씀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터라는 것은 기초, 파운데이션. 영어로 보면 이제 같아요. 기초나 터나. 그래서 파운데이션, 그 기초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 그 기초 위에 우리가 건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도 이미 이 터에 대해서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28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구약이 말하는 이 기초돌, 이 돌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베드로는요,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어요.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해서 얘기하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다. 그리고 그를, 이 모퉁이 돌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구약에서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데요. 사람들 앞에 창피를 당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신구약 모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초가 뭐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인의 삶의 진정한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입니다. 아멘.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다른 터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요, 구약을 살았지만 이 기초 위에 자신의 인생을 건축한 사람이 있어요.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 정말 다윗이 너무 위대한 사람이에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시편 18편 2절 말씀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다. 나의 요새시다. 나의 건지시는 이고 나의 하나님이시고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다. 나의 방패이시다.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나의 산성이시다. 그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 여호와가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다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나의 요새라고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저는 이게 좀 이 시편 18편을 볼 때마다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 순례 갔을 때 마사다라는 곳에 갔거든요. 이스라엘이 그 AD 70년에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잖아요. 그 예루살렘이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좀 살아남았던 사람들이 마사다라는 곳으로 피신을 했어요. 이제 헤롯이 지었던 그런 성체였는데 그곳으로 피신을 해서 거기가 완전히 난공불락, 정말 높은 산 위에 이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거기를 쳐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정말 목욕탕도 있고 물을 받아주는, 비가 오면 물을 받아주는 그런 그런 수원을 이렇게 하는 곳도 있고 곡식을 저장하는 창고도 있고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정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로마가요, 이 사람들이 계속 그렇게 반항을 하니까, 완전히 멸망을 시켰는데도 반항을 하니까 거기를 갔어요. 그래갖고 여기를 공격을 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침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노예로 삼아서요, 그 높은 산 위에 이 마사다 요새가 있거든요. 근데 그 산 똑같이 높이로 다른 산을 쌓았어요. 옆에. 그래갖고 다리를 놓아서 거기를 침공하려고. 3년 동안 그래서 거기가 마사다가 AD 73년에 결국은 이제 로마 군인에 의해서 이제 침공을 당하게 되거든요. 근데 로마 군인이 저녁에 이제 그 쌓는 거를 다 완성을 했는데 로마 군인이 어떻게 그 석양에 거기 들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저녁 내내 자기 갑옷을 바짝바짝 닦았대요. 쫙 동이 틀 때 그 햇빛을 받으면서 거기를 들어가려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 마사다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자결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를 침공해서 들어갔지만, 함락을 시켰지만 결국은 진 전쟁이 됐어요. 왜냐하면 모두가 자결을 했기 때문에. 근데 그 중에 이제 어떤 엄마와 아이 하나가 숨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그게 이제 요세푸스 이야기에 의해서 이제 전해 내려오게 되었죠. 그래서 근데 그 성벽 이름이 마사다거든요. 근데 이 나의 요새시오, 이게 메추다예요. 그래서 다윗이 말한 그 요새, 거기에서 그 이름이 왔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시고 그 누구도 침공할 수 없는 그 나의 요새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나의 구원의 뿌리시다. 그리고 시편 62편 2절 또 6절에서는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다윗은요, 이 고백을요, 똑같은 고백을 2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주님만이 반석이시고 구원이시다. 근데 어떻다고요? 오직이라는 이 부사를 넣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요, 반석과 구원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바로 구원을 주시는 그 반석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편 62편 2절 시작.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오직 그만이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사도 베드로도 그의 설교 중에 이렇게 말했어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시고 그 안에 구원이 있는 반석. 그리고 이 기초 위에 집을 세우는 사람은 다윗처럼 어떤 환경에서도
어떤 공경에서도 우리는 노래할 수 있습니다. 아멘. 왜요?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죠.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 우리는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어떻게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인생을 세울 것인가? 기초는 알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구나. 근데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데려가셨어요. 빌립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 가면 뭐가 있냐면요, 신전이 있습니다. 판이 뭐냐면 만신전이에요. 그래갖고 정말 집채만큼 아주 큰 산, 근데 거기 다 돌로 되어 있어요. 그 반석 앞에서 예수님께서 물으신 거예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했어요. 더러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물으셨어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저는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 가이사랴 빌립보로 제자들을 데려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그 만신전 앞에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어떤 고백을 해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위대한 고백.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큰 반석, 돌로 된 그 절벽에요, 구멍마다 다 신들이 있어요. 우상들을 다 저기서 이렇게 막 다 넣어놨더라고요. 그리고 큰 구멍이 있는데 거기가 지옥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믿었대요. 그래갖고 거기서 인신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근데 예수님이 거기로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물으셨던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자기의 그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것이 혈육이 너를 깨닫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계시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계시된 것처럼 오늘날에도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여전히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잖아요. 이 베드로의 이 고백은, 이 진리는 사람이 알게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로 아버지로부터 영으로 계시된 것입니다. 영적 계시는요,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떤 시간이나 언어나 장소나 문화 같은 그 물리적인 환경적인 요인에 제한받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자기 자신을 베드로에게 계시하신 분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요. 보내신 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근데 아는데 어떻게 아는가? 기노스코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거든요. 인격적으로, 경험적으로 아는 거예요. 히브리어의 야다의 그 영어가 기노스코거든요. 아담과 하와가 동침해서 서로 아는 것처럼 그렇게 아는 것. 초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예수님을 믿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경험적으로, 인격적으로 알았고 그들에게는 체험적인 믿음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은요,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그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믿는 것을 알았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믿는 자를, 그분을, 내가 믿는 그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고 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의 믿음은요, 어떤 교리 위에, 이론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그가 아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것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사도 요한 1서 5장 20절에 말씀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참된 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 그가 하나님을, 영생을 알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아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았고 그들의 믿음은요, 긴가민가 애매모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이 글을 읽을 때 어떠세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 이 사도 요한의 고백, 이것을 우리가 들을 때 어때요? 그들은 분명해요. 그리고 정말 확신에 차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참된 자,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그분을 아십니까? 아셔요? 그럼 얼마만큼 아세요? 친하세요? 아니, 알죠. 아니, 저도 김상규 집사님 알죠. 이상규 집사님도 알죠. 근데 아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아는 게 다르잖아요. 그리스도를 아는 것, 이 믿음의 기초 위에 우리의 인생을 건축하기로 여러분 결단하셨죠? 또 건축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기초 위에 지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잘 쌓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그 인생을 어떻게 하면 잘 건축할 수 있을까?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하게도.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여기에 두 사람이 나오죠. 지혜로운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들의 차이는 그들의 집에 닥친 그 시련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차이는 뭐예요? 반석 위에 집을 지었느냐 아니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 우리는 당연히 반석 위에 져야 하겠죠. 그렇다면 반석 위에 집을 짓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나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입니다. 반석이신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기초로 놓이게 되면 우리는 그 기초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써, 다시 말하면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함으로써 믿음을 쌓아가는 것입니다. 삶을 건축하는 것, 그거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 말씀 들었어요. 근데 하나도 적용하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건축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건축 아니에요. 그냥 재료만 많은 거예요. 집을 짓기 전에 재료를 막 갖다 쌓아놓더라고요. 철근 콘크리트면 뭐면 막 갖다 쌓아놔요. 스티로폼이면 뭐면 이런 거.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실제 건축을 해야 돼요. 재료만 맨날 모아. 재료만. 정보만 맨날 모아.
그리고 건축은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유익을 누릴 수가 없죠. 예. 근데 말씀은 뭐라고 얘기해요?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삶에 적용함으로, 예, 우리가 듣고 우리의 인생을 건축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무엇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고요?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은혜의 말씀. 그 은혜의 말씀이, 율법적인 말씀이 우리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운다. 그리고 성도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만이, 은혜의 말씀이 그리스도 반석의 기초 위에 우리를 능히 든든히 세울 수 있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근데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14절에 가면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13절에 가면 피 뿌린 옷을 입으신 분, 그 피 뿌린 옷을 입은 자가 있는데 그의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은요,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내요. 말씀이 곧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분의 이름이 또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다시 말하면 말씀 이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예수님도요, 자신과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을 동일시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나와 내 말을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당신과 그분의 말씀을 동일시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시작.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아멘.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킨다. 사랑하면 그분의 말씀도 사랑한다. 그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죠. 맨날 남편한테 사랑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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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요. 근데 남편 말을 개똥으로 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게 아니죠. 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 1서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한번 비교를 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내가 주님을 안다. 근데 계명을 지키지 않아요. 그러면 거짓말하는 자다.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대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고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보고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안대요. 진리가 그 속에 있는지 또 우리가 그 안에 있는지 아는 그 시금석이 뭐라고요? 계명, 말씀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 그걸 보고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말로는 주님을 안다고 하지만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당신의 태도는 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태도입니다.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께 순복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드리는 자리 이상으로 당신의 심령과 생명에 하나님을 위한 자리를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소중한 만큼 하나님은 나에게 소중한 분입니다. 더 이상도 아니고 꼭 그만큼만. 데렉 프린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그분을 아는 그 믿음의 기초 위에 말씀을 듣고 행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튼튼하고 아름답게 건축합니다. 아멘.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두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최고 권위에 둔다. 그러면 그분의 말씀을 최고 권위에 둬야 하는 거예요.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곧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점검하시고 교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